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날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부르시고 모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10장. 이
3절 4절 3절 4절 내게 성령 주셨어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리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16절. (10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삶이 말씀 가운데에서 실천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10절인 향단에 관한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 하는 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매일 하는 거는 그냥 속죄일이다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앞에다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속죄일이라 그러지요? 대속죄일. 성경을 읽어보면 대속죄일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를 행하라. 향단의 속죄를 행하라. 그날은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여기 요즘 미국 달력에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돼 있어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도대체 왜 이게 이런 날짜가 기록이 돼 있나 보면 유태인들이 이제 아직도 지키고 있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절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달력에 보시면은 미국의 그 유대인들 절기들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1년에 한 번 추석 지내는 것처럼 명절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대속죄일을 하나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보통 명절 그러면 뭐 기쁜 날, 뭐 잔치하는 날 이러는데, 그 대속죄일의 이제 근본적인 뜻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김을 받아야 된다. 즉 향단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분향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향단 성소 안에 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 뭐래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 향단을 또 성경에서는 성물이라고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아주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향단을 넘어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한국에는 향단이 어디 놓여 있냐면 제일 그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성소에서도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향단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마치 이 향단과 같은 분향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분향단 외 다른 것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분향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금 등대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향단이만 나왔냐? 이유는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그 자세로 누구처럼? 향단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늘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3개의 성물이 있음에도 특별히 향단을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것이 그 이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즉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냐? 성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서는 향단이 지극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렇다고 해서 향단이 성소에만 있었냐? 아니지요. 거기에 고리가 달려서 채를 껴가지고 그리고는 광야를 걷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향단처럼.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장소는 성소,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 향단, 분향단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6절인 속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선지자, 예언자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돈 몇 푼 주면은 점쳐주는 점치는 예언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세상의 예언자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은 똑같은데 말은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예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너무 많지요. 예, 이런 구약 성경의 책 이름들이 거의 다 예언자의 이름이고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 예언서인 겁니다. 예, 오늘 여기 성경의 11절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책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출애굽기. 오늘 지금 우리 뭐 읽고 있지요? 출애굽기. 예, 새벽이지만 머리를 조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록했느냐? 5개를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5개를 기록한 책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5자 써가지고 성경경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개 책이 어디 있느냐? 성경책 처음 5권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펜타튜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유태인들은 요게 토라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다른 거는 성경이 아니고 요 토라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고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12절에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속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16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취하라는 거예요? 속전을 취하라.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써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또 뭐 하래요? 대속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도 좀 혼동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대속, 속전, 속량, 구속, 속죄, 속건제, 속죄제 여기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각대로 설명하면 틀리더라고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속량이라 그래서 양자가 아마 돈인 것 같다, 여러분. 한 양, 두 양 그런데 돈이 아니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먼저 속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속자라고 우리 한문을 쓰잖아요. 속자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문 쓸 때 맨 앞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조개 패자가 뭐냐면 제가 어제 연구한 겁니다. 조개 패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패물이 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뭐와 같아요? 돈이 돈. 그러니까 이 속자에 있는 한문 속자는 속할 속인데 앞에 돈 패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한다라고 하는 매매 팔자가 들어가 있어요. 고개 두 개가 딱 결합해서
속할 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요 속에는 꼭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돈과 매매하는 것,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요 속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여기 오늘 지금 성경에 보면 속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이 속자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속자가 무슨 뜻이냐? 먼저 생각하는 건 돈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은 뭘 받아요? 또 가게 가서 물건을 받고 하는 것처럼 이게 사고 파는 요런 것이 바로 속자다. 요걸 먼저 머릿속에 탁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속량이 왜 틀렸냐? 양자가 돈이 아니에요. 이미 속자에 돈이 들어가 있어. 양자는 뭐냐면 양민이래. 양민이 뭐냐면 상민이라고 상놈하고 양민이 있어요. 상놈과 양민과 반대되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과 양민이 있는데 종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게 종이에요. 양민은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양민은 주인이 없어. 자유하는 사람이 양민이고 그 다음에 종은 주인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에 속해 있던 이 종을 돈을 주고 양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즉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속량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진짜. 속량이 뭐냐면 원래 한국의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에 종으로 이제 너무 가난해 갖고 빚지다가 종으로 들어가 갖고 종살이 하던 사람을 돈을 주고 돈을 주고 풀어줬어. 양민으로 풀어준 것을 속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속량 이렇게 영어로 아마 랜섬이라고 나오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한글이 나오면 이게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구속되었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를 수정하고 그러면 대속이라는 단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대속은 또 뭐냐라고 하면은 대속의 대자는 대신하는 것, 대신.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것. 그러니까 속자는 무조건 돈을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성경에 나오면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했지만은 요게 이제 분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어제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기 때문에 자 대속에서 속은 이제 돈을 매매를 생각하고 대자는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것. 그래서 대속하면은 그 대자는 뭐라고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속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속하신 분. 그렇게 이제 그러면 목사님 대속도 있지만 또 무슨 속이 있어요? 구속이 있잖아, 구속. 성경에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요 구속은 세상에서 쓰는 구속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속 그러면 조금 좋은 소리가 아니지요.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근데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구속은 또 뭐냐? 속자가 이제 돈을 주고 매매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사고 파는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구속은 뭐냐면 구자가 뭐냐면 구원해낸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해낸. 그래서 구속 그러면은 값을 지불하고 뭐 한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속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게 대속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량은 아까처럼 이 붙잡혀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왜 거기다가 속이라고 써 있느냐? 속죄제. 그러니까 제는 제사니까 속죄제. 그거는 뭐냐? 아까처럼 죄는 뭐냐면 죄예요. 우리의 죄. 죄값을 뭐 하는 거예요? 지불하고 갚는 제사 예배가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뭐냐면은 뭐에 대한 값이에요? 죄값이.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속죄제예요. 그러면 속죄제도 있지만 속건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건자는 또 뭐냐? 이게 다 옛날 한문을 써가지고 이게 어려워. 또 그때 번역을 해놔가지고 어려워요. 건자는요, 허물건. 그러니까 아까 속죄제는 죄에 대한 대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속건제는 뭐에 대한 대가예요? 허물.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허물과 죄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얘기하면 다르니까 다르게 쓰지요. 죄와 허물, 다르지요. 그래서 허물, 우리의 이제 실수나 또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들, 이런 걸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즉 그런 것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속건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취하라는 거예요? 속전을 취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전이라고 하는 것, 전은 무슨 말이냐면 돈의 엽전 한 양 이런 것처럼. 그러면 속전은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절에 보면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속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는 대신에 속전, 뭘로? 돈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기가 바빠요,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누구 대신, 내 대신 일할 때에 내 대신 일하면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뭘 줘요? 돈을 주지요. 내 대신 일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속전이라 그래요. 그 속자가 딱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대신한다는 걸 생각하셔도 돼. 그래서 내 대신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 속전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 속전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 생명, 내 목숨, 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주셨는데 이 내 생명, 내 목숨에 대한 내 목숨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속전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의미가 속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구경만 하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려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속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속전을 내라는데 얼마를 내래요? 13절에 보니까 얼마를 내래요? 반세겔 내래요. 반세겔. 그래서 제가 반세겔을 또 찾아봤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반세겔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한 5달러 80센트. 많아요, 적어요? 모르겠어요? 5불 80센트예요. 반세겔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은 반세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요거는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반드시 내야 될 의무예요. 반드시 내야 될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반세겔을 내는데 요 속전은 15절에 너희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래요. 아까 대속의 대자는 뭐라 그랬어요? 대신. 그러니까 내 생명 대신 뭘 드리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이제 속전이라 그러는데 그걸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뭐 하지 말래요?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뭐 하지도 말래요? 덜 내지도 말고 공평하게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속전을 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는데 아까 5불 80센트를 내는데 그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의 요거 세 개를 중량을 재가지고 이제 값을 매긴 건데 옛날에는 은값이 더 비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은값으로 계산하는 게 5불 80센트예요. 그래도 아무튼 아무리 비싸도 뭐 10불 정도는 되겠지요. 그렇죠. 은값이 달라도. 정도 이제 그거를 내는데 더도 내도 말고 덜도 내지 말고 모두 내라.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쓴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어디다 쓰래요? 회막 봉사에 써라. 오늘날로 어디로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 쓰는 거지요. 그렇죠. 교회 보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많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교회에 보면은 뭐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가 그냥 없어져요. 아니 쓰레기 버리면 또 쓰레기 차가 가져가고 그래서 뭐 지난달에는 뭐 갑자기 쓰레기 값이 올라갔다고 막 이제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달라졌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요 속전을 내야 돼요. 아멘. 아멘 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는 다 뭐 누구를 위해 이 속전이 뭐냐면 뭐에 대한 뭐를 대속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대속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속전을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야 되나? 세립니까? 그냥 돈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이 12절에 보면은요. 12절에 속전을 내면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한대요? 뭐가 없대요? 질병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 성경 12절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대요? 질병이 없게 하림이라. 여러분 말씀은 그냥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왜 말이 많냐? 하기 싫으니까 변명이 많은 거예요. 그냥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죠. 목사도 하기 싫으면 막 변명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본 인성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속전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전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체험되고 그대로 실현되어서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38 438장입니다. 내 영혼을 정의로워 주만지니 곱고물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소망이나 응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회의가 7시 반에 또 있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